아멘. 예,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에게 또 감사드리고, 앞에 우리 권사님들 예배위원으로 앉아 계십니다. 방송실에 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과 교역자 여러분들 모두의 헌신, 참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다니에 들르셨을 때에 그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과 함께 마가복음 14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패러렐, 병행문구라고 하는데, 이 병행문구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의 병행문구에서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선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단순한 차이 같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그런 관심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4장에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제자들을 제외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넌지시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한다고 하는 말이 넌지시 의미한다는 말인데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제자들이 물론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 병행문구로 갑니다. 그럼 요한복음 병행문구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앞에 타이틀이 붙여 있어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요한복음 이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이것은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 당연하겠지, 예수님을 잡아줄 사람이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니까 이런 나쁜 평가를 했겠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는 거기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쓴 것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고, 여기서는 나머지의 제자들도 다 말하자면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심정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 곧 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하나의 보도 이상의 나를 살피는, 나를 또 반성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이 마태라면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마태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공동체의 회개를 이제 임명을 하셨는데 그 회개를 왜 가룟 유다였을까요? 물론 가룟 유다가 똑똑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지에 밝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는 이지에 밝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아니 그 전력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가룟 유다도 더 적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이 돈을 세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부를 정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다름 아닌 마태죠. 그런 일생 동안 그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마태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회계와 재정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12제자의 공동체의 회계 정도를 맡긴다고 한다면은 규모로 보면은 그 전에 그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의 세관장으로 앉아 있을 때 그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마태를 제외하고 누가에게 회계를 맡기셨을까 할 때에 이 마태는 12제자의 입회를 하게 될 때에 나머지의 제자들의 반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을 우리의 한 사람으로 맞아들이나요? 하고 가장 마지막에 받아들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11제자가 반대를 했어요.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별로 다른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제자로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 입회를 하게 될 때에 무슨 학교를 가거나 혹은 어디 어떤 모임에 가게 됐을 때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아주 오래가는 기억일 겁니다.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나쁜 기억일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의 경우에 있어서도 트라우마가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의 경우에서는 그것을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상처가 되었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는 그야말로 돈을 관리하는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에는 그야말로 적격인 사람인데 그를 놔두고 유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배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이 사람에게 회개까지 시켰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또 의혹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특별히 오늘 여기 이 사안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제자들도 물론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물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것이 아주 동의를 이 유다의 그 말에 동의를 한 그 사람은 아마도 마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는 공감을 했고 그리고 유다의 말이 맞다. 그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서를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람들 일반에 떠넘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가지고 유다라고 한다면은 특별히 나중에 이미 복음을 썼을 때는 그런 배신자로서 이미 죽음에 죽고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제자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 복음서를 썼을 때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곧 지금 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제자들도 이 마태의 생각에는 나는 최소한 유다에게 공감을 했다. 동조를 했다. 그런데 발설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의 제자들도 보아하니 거기에서 유다와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다른 판단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함축성은 굉장히 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마태의 제안에 따라서 나의 문제다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기서 제자들의 문제다 이렇게 했으면은 나에게 물어보면은 나는 그때에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판단을 했을 것인가? 유다와 다른 판단, 유다와 혹은 사람들이 생각, 우리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 또 제자들 중에서 유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나머지 제자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 발언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때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판단을 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재조명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미묘한 표현들을 몇 군데를 찾아봅니다. 우선은 첫 절, 26절, 6절에서요, 본문에서 보면은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또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병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또 나병도 물론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나병 환자인 채로 그 사람에게 가서 자신만득하신 것도 또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나중에 들어왔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은 뭐 그것은 난 문제 없다 하고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자들을 데리고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간다. 우선 이것은 유대 율법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 율법을 아주 어기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는, 가까이 가는 것도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식사를 한다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접촉 중에 접촉이에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래요. 그렇죠? 예. 다른 것은 하고 학교에 같이 다니고 사업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이방인과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유대인에게서 식사는 예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같이 중요한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학교도 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그것은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통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는 식사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예배예요. 곧 예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고 식사를 한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또 그랬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곧이어 가지고 다음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구나 성전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아예 기록하지 않은 건데 기록을 해놨어요. 본문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다 그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요,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는 독자들에게 강하게 말하자면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나병 환자였다. 나병 환자의 집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한 그 주석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은, 물론, 그렇게 돼서 정확하게 이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뒤에 그렇지 않다든지 뭐 그런 걸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본문이,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시몬의 집. 그의 초청을 받아고 예수님 가셨어요. 예수님 12제자들도 다 가셨어요. 그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 주석은 아주 의미심장한 주석을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그러면 초청이 말이 돼요. 초청이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함께 같은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러면 과거형으로 쓰지 않았을까? 나병 환자였던,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런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왜 얘기를 하셨을까 할 때에, 이 이루어지는 이 본문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하자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나병 환자라고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이것이 중요한, 본문을 읽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는 고쳐주셨습니다만 몸은 나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 그 사람도 말하자면 여인과 같은 동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 혹은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마태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초청했던 그 호스트에 있던 이 시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만 나병 환자가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곧 내가 나았지만은 그러나 낫지 않은 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아요.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를 받았을 때이고 그때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생색을 조금씩 내고 있는 그 정도, 그리고 뭐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식사는 차렸습니다만, 그러나 식사 때에 온 손님에 대해서 그 발 씻을 물을 대접하는 것, 공개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런 조처를 하지 않았어요. 식탁만 차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을 때예요, 이 여인이 이제 너는 나병 환자다, 그 말.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나병 환자다. 내가 무슨 나병 환자야? 나 나았는데,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초청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당신은 불신앙자야. 무슨 불신앙자야? 지금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을 기억하고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내가 불신앙자요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나병 환자예요. 그는 또 그 제자들 믿음으로 질병으로 보면 그 제자들은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들은 최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이 현장에 있어서의 유일하게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건 바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는 여러분의 판단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여인, 그때 제자들은 그렇지만은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왜 그것을 가지고 비싼 값에 그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6,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거 굉장히 명분 좋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이거보다도 더 좋은 명분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신문지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든 것들에 그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만 말하면 뭡니까? 뭘 요구를 한 거예요? 비싼 값에 팔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실천을 하든 못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우리의 그 세상을 사는 것에 있어서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싼 값이 어느 정도 비싼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마가복음에 가면은 그게 나와요. 한 군데.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비싼 값인지 아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더라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실제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의 가치냐면은 한 그 노동자가 하루 완전히 일한 정식적인 품삯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20만 원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은,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거냐면은 그 얼마가 나와요? 6천만 원이 됩니다. 6천만 원. 6천만 원 향유를 가지고요. 이거 6천만 원은 몇 년, 몇십 년을 쓸 수 있는 향유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거기다가 그 옥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 헬라어에서 알라바스트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옥합은 아닙니다. 옥은 아닙니다. 고대 지중해 사회, 근동 사회에서는요, 옥에 대해서 그게는 없어요. 그러나 비슷합니다. 이제 좀 말하자면은 대리석 중에서 아주 순도가 높은 그런 대리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동양에서 아는 옥합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보석 정도로는 조금 낮은 정도입니다. 보석 정도는 취급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6천만 원 정도에 되는 물건을, 향유를 담을 수 있는, 또 그것을 담는 것만 목표가 아니야. 목적이 아니야. 그런 귀한 물건을 다룰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장식품으로서. 근데 이걸 깨트렸다는 거예요. 왜 깨트려? 이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를 하냐면은 6천만 원이 지금 머리에 부어가지고 거기에 다 쏟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옥합에 향유를 모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향유와 관련된 어떤 모든 가치관,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거기는요. 옥합은 다시 나중에 옥합을 살 사람이 그러면 옥합은 놔둬야 되지.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 뭐 몇백만 원인지 몇천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알라바스트 박스니까. 그 알라바스트 박스를 말이에요. 옥합을 깨트려 버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그 상징성이 가득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6천만 원 정도의 그 향유를 머리부터 부으면은, 집안에서 부으면은 좋아요? 우선은 상황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향수 쓰잖아요. 근데 향수 에티켓 중에서 너무 심한 향수를 세게 치면은 그건
오히려 상대방이 결례가 되는 건 알고 있죠. 예, 살짝 쳐야 됩니다, 형제는. 그거 좀 세게 치면은요, 그 가까이 가면은 너무 강하게 오면은 그거 상대방의 도발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6천만 원 상당의 향유를 갖다 쏟아 부었어요. 여기에요. 좋겠어요? 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그렇게 쏟아졌으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에 이 여인이 우리가 있는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까지의 과거, 향유를 모은 과거. 그러니까 이 여인은 6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그 여인의 집은 한 몇백억 정도 되겠네. 이런 정도면은. 그리고 들고 있는 백은 샤넬은 틀림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은 또 어디서 이 일이 이루어졌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다니가 뭐냐면은 베다니 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냥 장소로만 읽으니까 그게 안 돼.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슬럼이에요. 빈민굴이에요. 빈민굴. 알겠어요? 이 일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요, 빈민굴이라고요. 이게요. 빈민굴에 있는 어느 집에서 식탁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6천만 원 상당의 향유를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거기요. 이것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인 편인가요? 아니면 제자 편인가요?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어디예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내가 그리고 그 명분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머리 어지러워 죽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명분이 저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최소 300이에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나누어지지 않느냐? 참 아름답죠. 퍼펙트합니다. 이 원칙, 이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유일하게 편드셨어요. 도와라. 이제 며칠 뒤면 돌아가시거든요. 그냥 아무도 몰라. 만약에 정말 거기 있는 제자들이 마태조차도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그런 시비를 하고 팔아가지고 나누어주고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오늘 가치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그 평가의 원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원칙이 있는 것이죠. 안에서. 이 가치관과 목표를 향해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흔히 예수를 이렇게 믿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이건 틀림이 없어. 왜냐하면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요. 날 달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날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 6천만 원 하면 한 100만 원이라도 날 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의 가치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 보편적인 가치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도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이 본문은요. 흔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미 뭐 강화가 정해진 어떤 원칙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이게요. 그걸 가지고 예수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재확인하는 거예요. 리컨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가지고 예수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응? 소위 말하는 조작된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럼 조작된 신이면 나쁜 건가요? 아주 좋게 어떤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것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상이 없고 하자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났을 때는요. 차이가 날 때는 불평과 불만이 나요. 난 동조는 열심히 하다가 난 동조 못하겠네. 인정을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나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 원칙과 내 가치관과 내 원칙이 있어요, 이미요. 뭐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듣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예배 이전에 수장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요. 듣는 것이라고 하는 건 수용적인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요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수용이라고요. 그 수용은요, 전제가 있으면 안 돼. 강한 요구가 이미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수용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다 떠나갔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미래를 모두 깨트린 겁니다. 이 속에서. 오직 뭐예요? 하나,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춘 거죠. 그것을 모은 것은 그 자신의 과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롤즈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여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향유를 이렇게 구했다면은 이것은 이 여인의 전 삶입니다. 삶의 의미예요. 또 그 옥합까지 깨뜨렸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생각도 그와 같은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만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나한테 수긍이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이유를 자꾸 찾아요. 내가 떠나야 되는 이유. 내가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기의 기준이 있거든. 평가가 있거든. 예,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에게 배우십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태조차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자신이 이 여인에게 동조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유다에게. 그런 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그게 동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전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에 가장 한마디로 보면 전제가 없는 믿음입니다. 내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이에요. 온전히.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갖고 있는 프로포지션도 전부 다 때려놓고,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 쉽지 않죠? 그러니 이 여인이 위대한 것이다. 자신과 미래, 그 옥합은 자신과 미래의 과거와 미래인데 그걸 다 깨뜨려. 내 온 삶은 예수를 향한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좋았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들은 무엇을 구할까? 어떤 조건을 가질까? 마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딜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선 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존재를 깨트릴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